오늘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는 전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레위기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와서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보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더 완전하고 더 숭화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잘 봐보세요. 잘 보시면 무엇이 기준입니까? 이웃 사랑이 기준이에요. 내 이웃을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전혀 다르죠. 구약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주문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내 자신의 사랑이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같이 반복이 됩니다. 또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도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 사랑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그 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버린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서의 사랑입니다. 죽으신 사랑이에요.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옥문을 닫아버리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 사랑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진행형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진행형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봐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끝까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에 제한이 없이 변함없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든 상처를 주든 안 주든 예뻐 보이든 예뻐 보이지 않든 변함없습니다. 끝까지입니다.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흐르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부어지고 끝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타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친히 보혜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진행형의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행형의 사랑을 여전히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주님이 뭘 하고 계시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문제투성이고 나같이 깝깝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동일하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온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이고, 지금도 여전히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진행형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까요? 내가 평안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평안교회 교인입니다. 이 말 듣고 감동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요즘 세상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그 말을 하면 오히려 거부감 느껴요. 나 안목의 교회, 어떤 교회 교인입니다. 거부감 생겨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니까. 십자가 목걸이 딱 걸고 다니면은 그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감동을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사랑할 때입니다. 세상을 섬길 때입니다. 손해보면서, 주면서, 나누면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 세상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이 말은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윽박질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성도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 중에 간혹 보면 사랑이 없는 분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면,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음과 사랑은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엇박자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갑니다. 함께. 믿음과 사랑은 함께 붙어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를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금방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가죠, 대가.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사랑의 화신이기도 했어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롯. 롯과 함께 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브라함 가정도 롯의 가정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분리해야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요, 철저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 버립니다. 양보해 버립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말이잖아요. 조카 롯에게, 조카 롯,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하잖아요. 기득권이 누구에게 먼저 있습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에요.
기득권이 당연히 삼촌에게 먼저 있죠. 삼촌이 내가 우할 테니까 너는 좌해, 내가 좌할 테니까 너는 우해, 그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 버립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 좋은 땅 너가 먼저 가져. 좋은 거 있으면 너 것 먼저 해. 그 다음에 나는 선택할게.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소돔 땅은 풍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살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요, 소돔 땅에. 그 전쟁 중에 조카 롯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전쟁은 4명의 왕이 연합을 하여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4왕의 연합군으로 형성된 그 군대에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군대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에요. 4왕의 4나라가 연합한 군대예요.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런데요, 그 무시무시한 힘 앞에서도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할렐루야, 318명. 여러분, 4왕의 연합군 앞에서 318명은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 얼마나 힘이 셀 건데.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무모한 모습인데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도대체 무엇이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설교는 듣고 계시죠? 뭡니까? 사랑의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랑의 사랑. 그 사랑이 아브라함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좋아 보이는데 사랑은 없어요. 차가워요. 냉랭해요. 이 사람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좋다면 그 사람 안에 사랑도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얼마나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믿음과 사랑은 따로 가요, 같이 가요? 따로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 믿음과 사랑은 따로 갑니까? 같이 갑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말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냉랭해요. 그러면 그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따로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된 증표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을 잘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요? 죽으심으로. 철저한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을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수고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100% 희생해야만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조금만 희생하면 됩니다. 아주 조금만. 작은 것을 희생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사무실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누구도 그것을 주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지저분합니다. 누구도 빗자루 들고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인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그 휴지 하나를 주었어요. 빗자루를 들고 그 사무실을 쓸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작은 희생이잖아요. 작은 희생이에요. 해외여행을 세 사람이 가려고 합니다. 환전을 합니다. 환전을 했더니 $10 환전을 해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눠야 합니다. 지분이 얼마나 되죠? 각 사람에게 33.33333333 계속 333%예요. 이게 각 사람의 지분이에요. 나는 내 지분을 반드시 찾아 먹겠다. 나는 33.3333 계속해서 그걸 나의 지분으로 찾겠다. 이렇게 서로 고집 부리고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해결되겠어요? 해결 안 돼요. 끝나지 않습니다. $10 갖고 왔어요. 3달러 33센트 이렇게 딱 나눴어요. 그러면 뭐 얼마나 남습니까? 예, 3달러 33센트씩 세 사람 나누면 얼마나 남아요? $10에서? 지금 설교는 듣고 계시죠? 딴 생각 안 하고 계시죠? 몇 센트 남아요? 1센트. 1센트 누가 가지냐 이 말이에요. 1센트. 답이 안 보여요.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가 가정이 되었던, 세상 일터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간에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또 주고 삽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말 안 하고 있어도, 내성적이신 분 조용히 있어도, 성질 급하신 분은 그 모습 보고 상처받아요. 깝깝해 죽겠네 참말로. 말이라도 좀 하지. 답답해서 못 살겠네. 그 모습 자체가 상처라니까요. 다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요. 용납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 타인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 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나에게 문제가 내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상처받았다 가고 자꾸 힘들다 가고 그 사랑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을 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화목이 넘치고 가정이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화목이 넘치고 교회 안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교회 이름 붙여놨다고 해서 교회가 평안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소수 몇 사람에게만 있어서도 안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먼저 미안하다고 손 내밀어주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래야지만 그 교회가 진짜 믿음 있는 교회고 진짜 건강한 교회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